오늘 우리 마태복음 시리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즘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접하셨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잊을만 하면은 나오는 소식들이죠.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가진 자들,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재벌 2세들, 3세들이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넘어서는 일탈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소위 그죠? 소위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능력으로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부모가 누구냐, 아니면 자신의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그 자리에 맞지 않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참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어렵게 하는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정말 그 자리가 주어지는 고난 밖의 것들을 많이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자기보다 직위가 낮든지 직위의 높낮임도 상관없이 이렇게 가문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에게는, 임원들에게는 폭언을 퍼붓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하는 이러한 갑질을, 이런 일탈 행위들을 보면은 온 국민이 마음이 이렇게 쓰리기도 하지만은 또 거기에서 한 줄 더 나아가 우리는 분노를 느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건이 되었던 것은 또 요즘 미국 신문에도, 미국 뉴스에도 거의 헤드라인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몇 년 전에 언니가 부렸던 그 사건하고 함께 마치 땅콩과 이번엔 물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분별력 있게 분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나는 이런 갑질,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지금 어떤지. 여러분들 재벌 2세, 3세들의 그런 일탈을 보면서 도대체 저 부모는 어떻게 키운 거야? 이번에 또 사건이 다루어지는 것은 이게 그 어머니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볼 때마다 그런 조부모나 우리 부모님들의 그 정제되지 않은 이기적인 자식 사랑이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모들이 삶의 본이 되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누구나 다 재벌 2, 3세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그 가운데 그런 배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가 청년이라고 나오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관리였고 그리고 큰 부자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리라는 것은 아마 그 해당에서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될 것인데 이가 젊은 청년입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이제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젊은 사람이면서 직위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외향적으로 존경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데 큰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부자과는 청년인 것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딸 가진 어머님들은 이런 남자 없냐 이렇게 1순위 막 될 거예요. 레이더를 막 돌릴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아마 이 사람은 정말 딸 가진 부모님들의 이렇게 참 저러한 사람 사이에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 이게 의미들이 복음서 가운데 담겨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가 부자고 관원이고 청년이다 이렇게 화려한 스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사실 그거 보지 않으시잖아요. 예,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영혼을 보시고 그 내면을 보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보고 내면을 본다는 거,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은 여러분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세요. 엑스레이 그거 보시고 정말 아름다운 뼈야, 와 정말 아름다운 골격이네, 이런 분 계세요? 예. 그 영혼을 보신다는 거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 이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 내면을 보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라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라는 그 이면 가운데서는 그 부자 청년과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선한 일에 힘써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선한 사람 같은데 나에게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는 것에는 자기를 높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도 어찌됐든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왔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칭찬에, 사람의 칭찬에 따라서 예수님이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지만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원할 때 예수님은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신 후에 가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그들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왔는데 그 내면을 보시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어찌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도 아니시고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모르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칭찬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아부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가서 계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 우리 17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죠. 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살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 계명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냥 너가 계명을 지키면 너가 내 자녀가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이나 이런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항상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예. 먼저 생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는 이미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요구하실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내면이 그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안에서 충만하기를, 깊은 관계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앞선 부분에서 이야기하시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 행위가 아니라 그 내면으로 계명을 지켜야 됨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게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자,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보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뭐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할 때 그 자리에 살인했던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나는 살인 안 했는데 이런 말씀 마음으로 듣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가 비록 겉으로는 살인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겉으로 살인하는 그 살인한 행위와 우리 마음에 있는 내면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외모에 현혹될 수 있어요. 사람의 행동에 현혹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외향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에 우리는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함께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겉으로 드러난 모든 행동에 동기와 과정, 결과를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집요하세요? 제가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작은 일까지 이렇게 신경 쓰실까요? 쪼잔하게.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하고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혹시 이 자리에 연애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연애해 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시겠죠. 네. 제가 좀 의심이 가서 그래요. 네. 그런데 그때는 뭐 어떻습니까?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 그냥 그 뜻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있어도 좋고, 예. 그냥 이렇게 하다가, 예.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집에 가면서 전화할게. 예. 집에 들어가서. 자,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면서 어떤 하나의 결과를 가져가서 하나님 이거 했어요가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깊은 관계 가운데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죠. 계명은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그 마음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계명 주신 그 뜻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어떤 개념이 계명입니까, 예수님? 예, 겉으로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8절, 19절 보여주세요. 우리 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 이야기를 듣자 이 부자 청년은 당당합니다. 20절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 정말 이 청년은 외향적으로는 완벽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것을 정말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내면을 건드리십니다. 내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여러분,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요. 예.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계명을 주시죠. 예. 이 청년이 정말로 그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것은 얼마나 좋은 초청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예, 주님을 따라야겠습니다.
우리 앞서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러죠. 배와 그물과 아비까지. 그것은 아비로 불러받는 그 소유마저도. 우리 유대인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은 당연히 권리가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버려두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그런데 이 계명이, 이 말씀이 이 청년의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깊은 내면을 건드린 거예요. 내면. 그가 겉으로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계명을 잘 지켜왔지만은 그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 얼마나 많으면 많은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재물이 많다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성경의 뉘앙스는 이겁니다. 그가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그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냥 슬퍼한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근심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24절에 이러한 비유의 말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 낙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 가운데, 자기 집에 키우는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큰 거예요. 그죠? 가장 큰 것.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집에서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뭡니까? 바늘이죠, 바늘. 바늘보다 더 작은 게 바늘 귀잖아요.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사실 유대인 당시에는 이 부자들이라는 것이 이러한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리워드로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못 가더라도 부자들은 천국에 간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죠?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못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지면 부자입니까? 좀 찔리시는 분 계세요? 네. 저는 좀 많이 찔려요. 네. 여러분, 지금 그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이미 그 앞에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부자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많이 가지신 자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아,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 수 있지?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재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재물이 흘러갑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 의존적이에요.
많은 것을 이 땅에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 재물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가 누가 주지 않으면 못 살듯이 하나님 당신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되다 말씀하시며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이미 개입해 오셔서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구하는 또 반대로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나의 핏땀이야. 내가 욕먹으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잠 안 자고 내가 모은 거야. 이걸 누가 건드려? 하나님도 이거는 아무 못해. 이건 내 건데 뭐. 그러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쓰이고 있으면은 그 재물의 주인, 그 사람은 재물이 주인인 것입니다. 재물이 주인인 것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다닐 수 있어요. 예.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하죠.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이 내켜야 하죠. 내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삶 속에 섬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팽개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재물이 주인 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은 천국 갑니까? 가난한 자들, 물질이 가난한 자들, 부자들은 천국 가지 못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물질이 없으면서도 더 탐욕적인 사람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죠? 교회에서는 당신이 그렇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정말, 배려하고 섬기는 자들은 참 이렇게 아름답죠. 그 가운데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는데요. 그 가난함에도 탐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압니까? 배려심이 없어요. 배려심이. 타인을 대해서 배려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인색하면 안 돼요. 가난한 것하고 인색한 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죠? 콩나물 사면서 100원, 200원. 돈을 함부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며 탐욕적일 때는, 그래서 그 자들은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무례합니다. 내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생겨집니다. 그때 하루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하루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3천이나 더 했다고 하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온 자들이 아니고요, 세계 곳곳에서 온 자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자들이에요.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그 3천은 남자들만을 계수한 것이다. 남자들만을. 그래서 여인이나 가족까지 다 한다면 적어도 10,000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처럼 이렇게 사회 보장이 잘 돼 있고요. 지금처럼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면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물론 예루살렘에 부자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부자들도 예수를 믿었죠. 그죠? 왜?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시신을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놓으라 하잖아요. 예. 그 부자된 그 요셉, 그 욕망의 이름 요셉이 예. 자기 것을 내어놓고 예수를 내어놓으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겠지만은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대부분 한 끼 끼니를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루에 성경에 표현된 남자만 3,000명. 만약에 우리 신학자들 표현이 맞다면은 그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쏟아져 들어올 때 교회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내어놓아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3,000명이, 10,000명이 한 공간에 한 번에 모여있지 않았겠죠. 어떤 공동체마다 이렇게 흩어져서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200명에서 300명이 한꺼번에 온 것입니다. 음식을 100명을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 우리 지금 미국식으로 이 1인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예전에 지금 어른들 계시는데 예전에 형제들하고 식사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뭐 먹을 게 많았습니까? 지금처럼 미국의 1인분 여러분들 이렇게 뭐 접시 가득 갖다 놓고 그거 잠깐 나눠주는 거 다르잖아요. 예. 옛날 1인분은 지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끼니 이렇게 허기 정도, 매날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식사가 100인분이 준비되어 있는데 200~300명이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들이 200~300명의 그들을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도 작은 부분을 더 나누는 것이고요. 예. 자기가 먹어야 될 몫을 더 나누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 오는 사람들이나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몫을 포기한 것이죠. 예.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이 많은 사람들을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 아닙니까? 이게 오병이어 아닙니까? 예. 이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를 통해서 예수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속에 오신 예수님의 풍성함 때문에 공동체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러한 식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 자기 배를 골아가면서 자기의 몫을 나누면서 공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음식은 100명분인데 300명이 와 있어. 이건 늦게 가는 거 없겠네? 예. 제일 앞에 갑니다. 많이 풉니다. 오지도 않은 자기 가족들까지 다 풉니다. 그리고 빨리 먹습니다. 한 번 더 먹으려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 어떤 아름다운 덕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의 먹어야 되는 것이 나의 탐심이 더 우선인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 예수의 덕이 있습니까? 결국은 부자라는 것은 여러분 부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가 어떻게 대하여지고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떻게 쓰이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니를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잡고 있는 자기 사랑, 자기 탐심 때문에 절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사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자세하게 들여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부자 청년 관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가 가진 부가 여러분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관원의 집 가보셨습니까? 예. 그거 그냥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 그냥 오라 하시면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진짜 부유한 자가 거기 계셨어요. 진짜 부유한 자가. 모든 영광 가운데 계셨고,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사랑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갖 좋은 하늘의 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상속자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십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는 몸에 시루나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늘 생명을 다 쏟아부으세요. 그리고 내가 다 치웠다. 하늘 부요를 잃어버려서 탐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짜 부요이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분이 생명이구나 보이는가요?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 앞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것들도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하늘 부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바로 이 하늘의 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영접하셔서 이 부요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고 하늘 부요로 사시는,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한 자들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사실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요, 물론 우리가 이 부요를 소유했는데 오늘 우리 서두에 나왔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늘 부요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이 부요를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정말 나밖에 모르는 자가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요를 소유하고 정말 진정한 하늘 생명의 눈을 떴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정말 영적으로 갑질하는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이거 내 것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이거 갑질 아닙니까?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리는 갑질이잖아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하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그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중매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재화들, 시간들, 건강들 모든 허락하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또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자녀들도 있지만 이제 장성한 자녀들, 보낸 자녀들도 있고요. 또 아직 자녀들 없는 자들이 있죠. 우리는 공동체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공동체에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청년 세대들 향해서 본이 되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유스와 우리 유년부들 향해서 본이 되어야 될 그런 공동체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정말 하늘 부유로 사는 자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하심을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갑질 앞에는 우리가 분노하지만 제가 정말 복음을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갑질하고 주의 몸된 공동체 앞에서 갑질하고 살았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늘 부유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보다도 내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갑질하는 자이고 주의 몸된 교회 앞에 갑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시고 자녀 세대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시고 책임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것을 허투루 하나님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저희들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며 삶으로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늘의 부요 이 하늘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와서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내면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풍성과 부요하심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소명을 따라서 어떤 자들은 많이 가진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적게 허락되어진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 그것으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늘 부요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난 모습들이 드러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길 원합니다. 무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 부유로 채워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내면 가운데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